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방편 두 번째 시간, 이 말씀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런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되겠지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에게 또 다윗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느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그 구원의 진리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증언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는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 모세도 성경을 기록했고 다윗도 기록을 했고 바울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기록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여러분들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 성경을 기록할 그 시점에는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요, 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이 먼저 있었던 사건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이 안드레라는 인물이 나와 있는데 바로 예수의 제자죠. 그런데 그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가는데 바로
예수님에게 찾아갈 때 홀로 찾아가지 않고 누구를 데려갑니까? 자신의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를 데려가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를 만났던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이름을 지어줍니까? 게바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되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잠시 떠나요. 예수님과 잠시 헤어져서 자신이 해왔던 그 어부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즉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고기를 잡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금 찾아오게 되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5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4장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1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는요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장에 있는 4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요,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오늘 본문 우리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주목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호숫가니까. 그런데 유독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가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고 오직 의도를 가지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무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군중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제자가 맞으십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 동일 시간에 수백 명이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5장 1절을 보더라도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였습니까? 삭개오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더라도 수가성에 여인 한 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많은 여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여러분, 바디메오, 여러분, 거지로서 맹인이 그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2018년도에는요 이 무리로 남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집중과 주목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쉽게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지금 수십 년 동안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 노릇을 했습니다.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전문가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다 다녀봤습니다.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느 시점에 가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아주 전문가로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그 역사와 함께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어부로서 어젯밤에도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나간 것이 아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추측을 해보세요. 그냥 베드로가 여러분 고기가 잡히지 않을 그 시간에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어디에 가면 고기가 많이 잡힐지 알고 있어요. 나갔는데 잡혔습니까?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밝자 배를 호숫가로 돌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는 좀 달라졌죠. 분명히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터벅터벅 돌아와서 배 위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야, 왜 그러지? 오늘 잡혀야 되는데 이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날인데 왜 그러지? 뭐가 잘못된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오늘은 뭐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싣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고 파장, 다음을 기약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만나봤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분인지 아주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겉으로 느껴지는 느낌만큼은 봤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일반 청년이 아니구나, 일반 랍비 정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드레와는 달리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선생님, 주여라고 호칭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냥 선생님, 보통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좀 깊이 있는 선생님, 능력 있는 선생님, 그렇지만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이 한번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느닷없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민해보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지 못해요. 그렇지만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또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기 때문에 순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될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데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경험으로 보면 이 말도 되지 않는 느낌. 여러분이 아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밤이 새도록 이란 말은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고기를 잡기 위해 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기 위해서 밤을 세웠습니까? 고기 잡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시몬이 정말 베드로로서 자신의 전문가로서 마음에 여러분 갈등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지금 시간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대라는 것과 장소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성적인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물을 씻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자신이 어젯밤에 동료들과 충분히 경험을 해본 것으로 지금 나가도 고기를 잡을 수 없거든요. 경험적으로 보면 자신이 전문가인데 이 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도 자신이 더 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인 입장에서는 또 그걸 번거롭게 여러분 그물을 씻었는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던진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경험으로도 여러분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보기에 여러분 그물을 내던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수십 년 동안 잔뼈가 굵은 전문가였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명령은 결코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요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질 거예요. 고기 잡는 것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우리 주님의 그런 말씀보다도 내 경험과 내 이성이 훨씬 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보다 자신이 전문가인데 자신에게 이리라 저리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어찌되었든 자신이 수고한 것을 뒤로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경험, 이성, 그 사고와는 대치되지만, 말도 되지 않지만, 내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는 말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한번 순종해 보겠다라는 다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다라는 시몬 베드로의 태도는 바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야 될 태도인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방법과 이성적인 사고에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이성적인 사고와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보통 신자라고 하면서도 이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이성과 경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지금 오셨잖아요. 말씀 받으러 오셨잖아요. 레마의 말씀 붙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이 있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이후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요, 계속해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보다는 죄를 덜 짓겠지만 아직도 죄인인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엇이냐면 사춘기 아이들이요, 그냥 무작정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죠. 사춘기 아이들 여러분 더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은요, 그냥 부모의 말에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이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이리 가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안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되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네, 아멘.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1절을 보시면 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들었는데 그들은 행함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과 대치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1절에 나와 있는 무리와 대치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켜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요즘에는 여러분 TV를 켜도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강단마다 유튜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70년대, 80년대, 60년대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말씀은 많이 듣는데 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신앙이 더욱더 커졌느냐라고 물어보면요, 그렇게 여러분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여러분 대답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는 자들은 훨씬 적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무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제자들은 적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무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멘하고 받았으면요, 이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그 작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삶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거룩한 신자가 될 수 있고 또 신실한 신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될 영적인 공간은 이 교회 안이 아니에요. 바로 삶의 영역입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 학교와 각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거룩하고 여러분 신실한 신자처럼 생활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곤란함을 우리가 많이 느끼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처럼 무리로 남아있지 말고 여러분 제자로 남아있는 이 베드로와 같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고 계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멸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헤렘이란 뜻이에요. 헤렘. 헤렘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이 진멸했다라는 것은요, 씨도 남기지 말란 뜻이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아주 구체적입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자세히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젖먹는 아이까지,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젖먹이 아이까지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씨를 말살하라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러한 명령을 냈나 우리는 여러분 궁금해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의심이 될 때가 많은데,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00% 어떻게 여러분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의 달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이거든요. 그 창조주 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이 바로 그런 의미죠. 심판은야 심판. 이 아말렉 민족, 하나님을 저주했고 또 하나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마다 방해를 냈던 그 민족을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을 합니다. 근데 100% 진멸을 하지 않고 99% 진멸을 했어요. 여러분, 아말렉의 아과강을 살려두었고요, 또 그 아과강에 좋은 그러한 가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짐승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죠. 다 여러분 밝혀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제물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좋은 제물 두었다,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제물이 필요했거든요. 양과 소와 염소가 필요했거든요. 그걸 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난주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배 공동체. 우리가 여러분 2018년도에 소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왔잖아요. 여러분, 이 본당이 예배당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근데 그 예배보다도 무엇이 중요하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지도 않고 이 예배를 한다는 것은 가식적인 예배다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이성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선 순종했던 것처럼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기에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내 믿음이 그렇게 아직 크진 않은 것 같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순종해 보시길 바라요. 인간의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목사의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66권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순종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와 경험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제자로 삼으셨고요. 그것도 수제자로 삼으셔서 같이 동역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5장 1절만 보더라도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장 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이라면 여러분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여러분, 보여준 땅은요 우리 다 갈 수 있습니다. 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 곳에 이사만 가더라도 여러분 좀 어렵잖아요, 그죠? 이제 적응하기가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귀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러분 모든 식습관이 다른 그곳에 가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그것도 75세. 당시는 여러분 시족사회였습니다. 불악사회였어요. 그냥 여러분 그 집안에 머물러 살면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75세의 나이에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보여준 땅도 아니고 가보지도 않았던, 보여주겠대요. 여러분, 이러한 명령,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75세의 나이에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기뻐 받아 사용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따라갔기 때문에. 무엇에 따라갔습니까? 말씀에 따라갔기 때문에.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머물렀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찾으셨을 거예요.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또 다른 사람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았지만 순종함으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와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예스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예스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노맨이 아니라 예스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6절로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좀 잡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요즘에 낚시를 주로 하시는데 내가 그물, 투망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있다. 손은 들지 마시고요. 딱 두 분 계시네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쪽으로 고기들이 다 나가요. 고기들도요 IQ가 있습니다. 살려고 여러분들 그물이 찢어졌다, 여러분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6절을 보시면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여러분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고기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아야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베드로가 여러분 배 두 배 가득 채우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물고기가 도망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냥 그물 안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젯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자신의 경험에 의존했을 때,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에 의존했을 때는 많이 잡아야 되는데 어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지금 나아갔더니 물고기들이 도망도 가지 않고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러한 기적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순종에 기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적을 체험하도록 해주시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바보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최상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홍해바다를 앞두고 이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 홍해가 갈라져 있고, 홍해가 여러분 가르기 전입니다. 홍해가 여러분 지금 앞에 있고요, 뒤에 군사들이 쳐들어와요. 애굽의 바로 왕이 군사를 여러분 동원해서 지금 여러분 막 몰아칩니다. 백성들은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홍해 바다 안으로 여러분 뛰어들라는 거예요. 바다 안으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바다가 갈라지면 그곳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바다 안으로 뛰어들래요. 여러분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뛰어듭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론 모세가 지팡이를 여러분 내리찢자 이제 홍해가 여러분 갈라졌지만 여러분 여러분 물 안에 들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홍해가 갈라져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살아나게 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요 홍해 바다 안으로 어떻게 뛰어들겠어요? 말도 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음성이라고 믿고 뛰어들었을 때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이에요. 여러분 이 성이 어떻게 여러분 멸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 그래요. 침묵을 지키면서. 그리고 마지막 7일 날에는 6바퀴를 침묵으로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 때는 큰 소리의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함성을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죠. 근데 백성들은 순종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우르르르 여러분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나아만 장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여러분 장관이었던 나아만, 그는 여러분 용사였고 아람 왕의 존귀한 자라고 나와 있고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나병을 고침 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갔냐면요, 내가 특별히 그래도 이 아람 왕의 국방부 장관인데 외교 차원에서라도 나와서 안수를 해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 있지도 않고요,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단강은요 지저분한 물이거든요. 아람 여러분 나라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하거든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이 나아만 장관은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는 순종하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고 이제 그 문둥병, 이 나병에서 해방되었고 놀라운 사실은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에서 멈췄다는 것은요, 여러분, 나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진행되지 않으면요, 이 곰보 자국이나 상처 자국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형수술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뽀송뽀송한 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상처 자국, 여러분 이 곰보 자국도 다 사라지게 해주신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과는 차원이 다르죠. 사람들의 말은요, 여러분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뭐 정권이 바뀌거나 어떤 여러분 시대가 여러분 바뀌게 되면요, 그 사람의 말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 말씀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레마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신에게 여러분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삶의 각 영역에서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맛보고 싶다고 하면서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100% 믿고 있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100%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계명교회 성도님들 모두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베드로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나아만 장관과 같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 두 번째 시간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부모가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다 주시느냐? 그렇진 않아요. 아무나 부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면 일상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새해에는 성경 말씀을 꼭 통독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개인별로 큐티책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그냥 한 권만 사서 다 이렇게 돌려보시는데 큐티책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일기책이에요. 여러분, 일기장 아무나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큐티책도 여러분들 개인별로 다 구입하셔서 그래, 금년 한 해 내가 여기에 투자하고 말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 노트도 마련하셔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적어 내려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곱씹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몰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고 순종하게 되면 삶의 각 영역에서 우리는 기적과 혜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장, 학교, 아우성이 여러분 많습니다. 너무나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기 싫을 정도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좋은 이야기보다도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각 영역을 책임져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일상의 그러한 삶에서도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